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의 회심 사건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 사건의 마지막 장면이면서 동시에 완성의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넬료 한 사람의 회심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의 회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오순절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서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변화와 발전이 오늘 본문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는 가이사랴를 방문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는 고넬료의 집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신 분,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분, 예수님,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의 시작과 끝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느냐, 확신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는 물론이고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11장 15절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우선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10절 분량의 베드로의 설교 전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여기서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전해지는 바로 그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과는 상관없어 보이던 이방인에게도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의 그 집에 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증거와 동일합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소리를 통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그 현장을 경험한 베드로의 눈앞에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각기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던 자들의 놀람과 같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 임한 그 성령의 임재를 본 자들, 그들 가운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학적인 쇼크가 온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이 사람들의 이러한 놀람은 이방인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고넬료의 사건을 전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비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고 단순히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그 사실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친 그 놀라운 사건은 보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세계관에 갇혀 도무지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형국입니다. 이는 그저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이끌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근거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의 입안에 그런 것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의 거부는 세 차례나 반복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방인의 개종과 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며 비난하는 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자신을 그곳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방인의 성령 세례에 관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47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보내셨음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의 성취를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회심과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이 사건에 대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비난에 대해 차분히 설명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일에 대해 지금 비난하며 놀라는 자들에게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11장 5절에서 14절은 앞서 베드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비난하며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확증해 줍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이방인과 어울려 먹고 마신 식사한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베드로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인가를 분명히 압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예루살렘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성령께서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구와 식사를 했느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그들과 함께 먹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먼저 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사함의 회개와 세례가 먼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론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는 10장 47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지금 베드로는 이 사건, 고넬료의 집에 성령 임하신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의 성령 받음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곧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이자 부인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결코 자신은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자신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는 그 확신이 베드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를 방문하여 이방인의 집에, 그 고넬료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비난하던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순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으로만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은혜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차례대로 설명해주고 조금도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일임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러한 설명 이후에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그들은 이번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단순히 유대인이 이방인과 만나 교제하고 먹고 마셨다는 사실로 인해 격분하던 그들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건 앞에 잠잠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생명 얻는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마저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이제 그들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편협한 생각에 갇히지 않으시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장 1절에서 43절의 조금 긴 본문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요빠의 유대인 베드로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렇게 기도하는 두 사람, 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어쩌면 이 고넬료 사건의 완성이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 일하심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긴 설교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의 선포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임한 이 사건을 직접 목도하는 베드로는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할 때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바로 그 순간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일의 결국, 그 마지막은 말씀으로,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것이 곧 말씀을 받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성령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기도가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국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또한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단순히 어떤 에너지나 힘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빠른 비트의 찬양이나 큰 함성이나 박수 소리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성령은 말씀, 세미한 말씀과 같습니다. 말씀으로 완성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현장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교인 200일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으시지요? 기도와 말씀으로 균형 잡힌 경건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깊이 취하신 분이 있다면 그 성령께서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복음의 진보, 구원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만 있는 성도들을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에 핍박을 주심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결국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유대 서쪽 지역의 복음 전도를 통해 복음이 더욱 확장되고 결국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 사실에 대해 거부하고 비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일임을 인정하게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베드로 자신을 향해 비난한 자들에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막아설 자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냐고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 그 누구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죄사함의 증거인 물세례를 받았기에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과 함께 머물고 함께 마시며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 결코 거리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본다면 조금도 어색하지 않고 그렇게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분별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편협한 가치관에 갇혀 그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잘라내기에 급급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밝히 보는 눈과 바른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성숙과 발전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먼저 신앙의 자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대교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교적 선민 사상에 갇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일을 꺼리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것, 더군다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 거리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 가운데 과감히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친절한 설명 가운데 결국 그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구원을 주셨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유대교적 신학과 신앙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라는 그런 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믿는 자라면 결코 개인적인 고집과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가이사라로 갈 수 있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수 있고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고 그들과 먹고 마실 수 있으며 그들에게 죄사함의 증표인 물세례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고백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고집을 피우지 않았고 그 확고하던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앞서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은혜 아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과감히 나아가는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